거룩하심으로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오늘 거룩한 복된 날 다른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좀 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한 걸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많이 써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3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3절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맨 앞에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이런 불편하신 몸 사람 빼고는 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없이 주장한 것은 암수 일씩을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존하게 하라. 지금부터 10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들여오라.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끌어오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죽였으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그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는데 비를 한번 쫙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막 떨어져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벚꽃 많이 못 보셨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비 한번 내리고 나니까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꽃들이 이제 피니까 봄에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물론 사계절 다 좋긴 하지만 특히 봄에는 왜 좋은 것 같으냐면 겨울에 막 죽은 나무처럼 보였던 그 나무들이 정말 색싹이 피어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는 그런 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같이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7마리씩, 깨끗하지 않는 짐승은 암컷과 수컷 1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는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2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 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성경 쉬운 성경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죠?
네, 그래서 저도 늘 말씀 준비할 때 성경 말씀과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읽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신앙과 또한 그의 방주 생활을 살펴보면서 노아가 정말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 노아의 가족.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언제 또 읽겠습니까? 주일날 말씀 읽고 우리 올해 2023년도에 성경 읽기 하기로 했죠. 자, 잘 읽고 계시지요? 자, 우리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좀 번거롭더라도 말씀을 자꾸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면 나한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6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한 장만 넘겨서 한 장만 살짝 넘기면 한 장 안 넘겨도 되겠네요. 그 엣지 옆에. 자, 우로 가면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북배로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옆부분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네.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같이 읽었는데 너는 잣나무로 뭐라고요? 너는 잣나무예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방주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노아 그 가족을 위하여 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우리 좋은 열매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어떻게 있어요. 있지만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우리 성도님도 오셨잖아요.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누구든지 초청을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초청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든 만들 것인지를 청사진을 보듯이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기 성경 말씀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어떻게 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길이는 몇 규빗? 300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135m 정도.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한 22.5m 정도 될까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그리고 그 높이가 한 13.5m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위에서 사방 45cm, 또한 아래 창을 옆으로 내고
또한 상중하, 하로 3층으로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이상한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틀리지 않고 그대로 300규빗, 50규빗, 또한 30규빗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져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또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6장 22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바로 펴놓으셨죠?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여기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우리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읽어보면 어떻게 중요한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중요할까요? 여기 보면 준행이란 말이 나와요. 준행이란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대로 하는 말씀 하나 터도 안 달고 또 하나라도 허틀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였고 또한 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7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말씀해 주고요. 여기 22절 말씀처럼 읽은 것처럼 너도 준행하였더라. 또한 여기 또 이 말씀 여기 또 읽은 것처럼 5절에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곧 뭐랄까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히브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장 7절에 홍수로 또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였고 또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바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처럼 믿고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지금 아직 뭐 비도 안 오고 뭐 그런 뭐 뉴스도 없고 요즘에는 매스컴 시대라 멀티 시대라 아이들도 멀티 이렇게 보여주면 막 눈으로 빠져들어가 있듯이 막 보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멀티 시대이고 또 매스컴 시대이고 막 그런 시대인데 매스컴에 전혀 비 온다는 소식도 없고 비 오는 징조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배를 지어라 어떻게 명령하신다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반문해보고 우리가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했을 때 이렇게 노아도 순종하면서 지은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아직 보지 못한 일이고 또한 세상적으로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아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또한 순종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헛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노아 가족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120년이었대요. 정말 놀랍죠? 1년, 2년, 10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거였는데 120년이었대요. 그 사이 이 노아의 가족이 겪은 수모와 또한 비난, 조롱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저 멍청이, 저 바보, 막 껄껄껄 웃으면서 비난을 했고 조롱을 했고 또한 그 수치와 또한 그런 고통과 그런 거를 아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려고 온갖 고통을 다 견뎠던 그 노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방주 만드는 일을 두고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겠지만 그 노아는 아무리 소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 했지만 그걸 오래도록 지속하기가 어려울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를 이해하거나 그의 행동을 믿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식과 경험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겪은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재앙과 또한 이런 이적과 또한 변화와 또한 이 두려움 시대 또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를 깨끗이 씻는 주의 보혈, 또한 십자가의 공로를 이런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직 못 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전 그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오늘도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 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올라옴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이렇게 노아는 12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의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고 또한 변질되기 마련인데 노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신실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으니 우리 모두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어려움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우리 펴놨죠? 창세기 6장 18절 아까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약 속에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아의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곧 노아의 언약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까요?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함께 연합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거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언약, 곧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문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가문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가문에 소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소속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원하던 원치 않든 아담의 가문에 소속되어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방주 안에 들어갑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다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노아는 우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맴돌다가 방주 안에 저건 뭐야? 저건 배야? 저건 상자일까? 라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늘 교회에 나와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꼭 교회에 나와서 꼭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가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참 생명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방주 안에서 생활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방주 안에 다 들었다고 아멘 했죠? 이제 우리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의 방주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특징은 큰 방주가 창문 하나가 있어요.
아까 6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방주가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규빗 45c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창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문으로 햇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밖에 내다볼 수 있었으면 그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아마 놀랬을 거예요. 기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방주 안에 창문을 봤을 때 망망한 대가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잖아요. 그 교육되면서 하나님께서 밖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굉장히 홍수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음의 한 장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뭘까요? 그리스도인 삶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방주이시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어딜까요? 교회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방주이시지, 우리의 안전한 처소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깥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재미는 없지만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우리 오신 분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운전대라든지 동력이 있는데, 또한 돛을 달다든지 그게 있는데, 여기 배는 돛도 없고 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노를 저을 수가 없는데, 이 방주는 하나님이 그 방주에 어떻게 선장이 되셔서 그 방주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침반이나 키도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나무로 만든 상자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만든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둔할 만큼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배의 동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 432장 부르셨잖아요.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큰 물결이 설렐 때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를 저어가는 항해를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배의 사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되고 또 고통스럽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없도다. 주 예수는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늘 선한 그 선장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도 안에서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한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에 제한된 곳이지만 제한된 그곳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주를 떠나서는 멸망뿐이고 또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노아가 600세 되던 그 나이에 드디어 그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7장 11절에서 12절을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노아가 600세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절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터지는데 하나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또 하나는 어떤 게 터졌을까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어떻게 해요?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짐승들 또한 들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서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또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 높이 올라 물 위로 이리저리 떠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로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고 또한 물이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 거의 어떻게 해요? 그 물이 7m나 더 불어나게 되자 새와 짐승들과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까지 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롯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간 가족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라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은 정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상식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라고 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말씀 믿는다 하지만 내 상식으로,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노아처럼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첫 번째로는 하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아픈 환자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해되지가 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힘들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상을 충만하신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승계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하나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좋아하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몸의 선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주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원히 놓일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또한 복지 사역과 또한 아버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기도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뜻과 손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교회로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환자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례선 아버지 하나님 식사님 건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칠의 강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찔린 우리 허물이라며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재물이라며 예수의 징계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의 채찍에 만나고 깨끗이 나무리고 나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칠의 강선을 말하여 주셔서 건강을 해놓되 피어다 모든 건강과 주님의 아버지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나오는 찌어다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요한이 굉장히도 하나님 내 아버지 깨끗이 나는 건강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아버지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로 아픈 환자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 주셔서 주님의 감사를 말해 주시고 깨끗이 나오는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상한 소원을 너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맞잡고 승리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 생사를 주관하신 자신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증가하는 그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3년도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연예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살인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결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은
당신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곳으로 일할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드리는 일부는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당신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11주로 또한 감사원금으로 다양한 성교원금으로 다양한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귀한 물질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 시간 기도 주기도문 하기 전에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하루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옆에는 앞뒤 옆에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잘 건강하게 지내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세요. 되세요. 네. 우리 아직 코로나 때문에 완전 안하되지가 않아서 자주 모이진 못하지만 주일 한번 모이는데 더 우리 친근감 있게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날 이제 시간 되신 분은 금요일날 8시에 금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개인적 기도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있는데 기도 제목 기도하실 분들은 8시 금요일날 오세요. 자유롭게 오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